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어디에 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3절에서는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쫓아내었는데 거기에 있다라고 신하들이 가르쳐 주죠. 엔돌에 있다. 이게 어떤 관계인지도 한번 따져보면 좋겠죠. 이게 번역이 맞는지도 따져보시고 다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그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세. 자, 여러분 변장하고 두 사람이 가요. 재밌지 않습니까? 변장하고 두 사람이 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밤에 들어갔어요. 밤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아주 우리는 압니다. 설명을 안 해도. 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게 밤이라는 건 기회의 시간이죠. 아침을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 일어나요. 아침을 만드는 동작들. 그런 동작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동작을 만들게 한 이야기가 2절에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2절에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오셔야 돼요. 1절과 2절의 이야기가 지금 이런 동작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려 올려라. 자, 불러내래요. 죽은 이야기 끄집어내. 그런 이야기죠. 죽은 이야기 끄집어내.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 그러면 죽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부탁을 해요. 야, 이거 좀 끄집어내줘. 그러면 이 여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자, 중세시대 같으면 불에 태워야 죽여야 될 여자죠. 구약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신접한 여자? 여러분, 내 얘기에서 보면 신접한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내어 쫓아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을까요? 신접한 것, 구약을 구약대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 이게 잘못된 걸까요? 예수가 와서 그 이야기 내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그걸 문자적으로 지켜서 지금 부자가 되고 전쟁을 일으켜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렇게 보는 이야기하고 여러분 어느 측면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땅 문서도 아니고 어쩌면 이스라엘 땅 문서 아니잖아요. 역사적 이스라엘에. 이게 다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제가 계속 제안하잖아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밖에 없다고. 내가 구원받는 이야기다. 누굴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짐승이 사람 되는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짐승이 사람 되는 이야기는 우리는 육과 영을 가졌다고 배웠지만은 이 땅의 사람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혼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중간 단계. 어떤 데서는 또 혼과 영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했다고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을 연구를 안 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영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짐승이다 그래요. 그래서 짐승이 사람 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죠. 그게 구원의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 왜냐, 사람이 사람답지 않거든. 짐승이거든요. 사람이 짐승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가 가족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를 막 혼내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애호가들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개와 가족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잠시 자기가 착각해갖고 내가 동물이지? 나는 사람이지만 동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어? 이런 관계가 설정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좋게 이야기하면은 에이, 좋은 의미로 해석해야지. 그냥 가족의 개념이야. 지금은 외로운 시대니까, 혼자 사는 시대니까. 그거 물론 맞죠. 물론 외롭죠. 근데 사람의 외로움은 짐승이 채워주지 못해.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짐승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 외로워지고 더 고립된 사람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람의 세계로 나오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중요해. 야, 박애라는 거는 짐승을 통해서 배워야 돼. 그래서 그걸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박애 정신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 물론 주겠죠. 근데 과연 그게 계속 갈까요? 그 사람의 상태가 계속 유지될까요? 저는 의심해요. 안 된다고. 사람은요, 짐승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키우면서 뭐 배우면 돼요? 아, 내가 짐승이구나. 아직 사람이 안 됐네. 고맙다. 너네들이 내 스승이다 하면서 하면 돼요.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통해서 짐승인 걸 알게 되고 그게 왜 짐승인지 알게 되죠. 왜? 그놈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종교놀이 하고 있거든요. 고양이하고 개를 여러분이 키워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종교놀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보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지금도 고양이를 어, 집 주변에 고양이가 많아서 밥을 주고 들고양이를 놀아요. 그들과 함께. 집은 안 들여요. 들이진 않아요. 왜? 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가까이에서 그들을 관찰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신접한 여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려고 하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이미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기 때문에, 버림받는 그 모습 속에 이 여자를 불러내면서 더 확실하게 확인되는 악한 자의 모습이 더 돌출되는 그런 쪽으로 주석을 달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석이 맞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자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고 사무엘에게 사울이 물어봐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촉발시켰어요. 어떤 것을? 사울로 하여금 자기의 현실, 자기가 뭘 직관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 독자들이 성경에서 뭘 핵심적으로 찾아내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보게 되면은 엉뚱한 역사 이야기로 치우치고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는 이야기네, 왕권이 바뀌는 이야기네, 그 정도로 읽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속에서 짝을 찾아야 돼요. 원래 그게 성경 읽기를 가장 잘하는 분의 모습이죠. 제가 왜 그걸 안 찾아주고 이야기 안 할까요? 어렴풋이만 갈까요? 그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과 나눔을 하는 거는 제가 답을 주거나 뭘 찾아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향 제시만 해주고 물음표만 만들어주면 돼요. 저는요. 그게 제 역할이에요. 모르죠. 개인적으로 찾아오면은 더 알뜰살뜰하게 설명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야기를 해요.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분명히 사울이 다 쫓아내서 없는데, 그럼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알려지고 당신이 와서 이런 행위를 요구하면 내가 죽어요 라고 가르쳐 준다니까, 이 여자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 괜찮아. 그렇게 얘기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게. 아니, 그럼 이 맹세가 지금 사울이 주책 맞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마루와 다마루가 다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아마를 이해하시고 다마루도 이해하세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파자한 사람들의 그 아마루와 다마를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지금 교회가 가르쳐온 그런 지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과 관계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만 초점을 잡으시면 돼요. 아, 이것도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맞죠,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된 거는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볼 때에, 은혜의 사람이 볼 때에.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꿔놓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음으로 들려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정죄하고 나쁜 사람이니까 이걸 따라하면 안 돼.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성경 읽기의 실패예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죠. 제가 하고자 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든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읽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맹세해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너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안 당한대요, 여러분. 이런 사명권을 줘요, 사울이. 그러면 이게 사울이 주는 사명권이겠습니까? 나레이터가 뭔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맡은 역할이 뭔지.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여자가 사무엘을 통해서 뭘 주려고 하는지, 독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누구를 보러 올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요. 그 다음 장면 보세요.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하여 이르되가 여러분 다말이에요, 아말이에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이 허택에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지금까지 성경을 읽기 세뇌되어 거 빨리 박살 내세요. 부셔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못해요. 은혜로 해야 합니다.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가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설명할 때 이 말을 듣는 너희들이 복되다고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 지금 복된 시간이 아닙니까? 과거에 이렇게 듣던 이야기가 이게 복음이라는 말로 들려져요. 이거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 사울 맞지요? 그래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래요.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대요.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올라오는 신들을 보았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신들을 봤대요. 신들.
단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수예요. 복수의 신들. 그러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다 동원된 거 아니에요. 그걸 영으로 표현해요. 영이 올라왔다. 신들이 올라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노인은 장로와 같은 거예요. 신약에. 예?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신물이 가진 자, 깨달은 자잖아요. 성경을 깨달은 자, 비유가 해석된 자. 이들을 뭐라 그래? 마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비유에서 선한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서기관. 서기관이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 아니에요. 보관하고. 그렇게 여러분 읽어집니까?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다고요? 부활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니까. 아, 이게 그렇게 읽어집니까? 너무 무리한 해석이다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가지고 잘 원문을 가지고 봐보세요. 그래서 사울이 그 사무엘 앞에 절을 해요, 여러분. 얼굴을 땅에 바꾸세요. 이런 표현들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얼굴을 땅에 쳐박습니까? 죽음의 표현이에요. 죽음의 표현. 굴복당하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등장을 누가 말하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무엘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우리 번역은 성가시게 한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참 재밌죠. 15절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귀찮게 하니 언어가 성가시게 한다, 귀찮게 한다. 뭐 그렇게 번역이 가능한가 봐요. 귀찮게. 얼마나 귀찮, 왜? 이미 가르쳐 왔어요, 안 가르쳐 왔어요? 자, 25절부터 31절까지, 27절까지의 내용이 이미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다시 사무엘을 불러내요, 사울이. 왜? 인정은 못 하겠어요. 근데 인정해야 될 시간이 왔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통독, 성경 읽기가 지금 이거 인정해야 될 시간이 아닙니까? 종말의 시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보좌로 올라가서 시작하죠? 그 장면하고 이 장면이 흡사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 장면이. 우주의 종말, 개인의 종말, 거듭남의 시작.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사무엘의 등장은 어마무시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자가 불러대는 이야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고대를 몰라서 그래요. 고대를 몰라서. 고대인들의 이 개념 속에 이 여자의 이치가 어떤 건지 알게 되면요. 성경이 왜 이 여자를 사용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겠죠. 해석하는 방법이. 나레이터가 이 여자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이 해주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럼 사무엘이 해주는 말이 야, 너 왜 나 성가시게 물론 이렇게 평해연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급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해.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가지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꿈으로도 선지자로 대답을 안 하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변명을 해요. 그게 15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럼 왜 이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한 말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방법은 성경이 땅에 주어지는 방법이라고, 사용된 방법이라고, 신지식이 전달되는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땅에서는 비유가 돼버리고 표피가 되고 결국 아이가 아부아부 하는 소리가 똑같잖아요. 앞에서 나왔듯이. 그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명쾌하게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하기스 푸니마. 복음은 어떤 말이에요? 깨끗한 말이잖아요. 명확한 말이잖아요. 해석된 말, 비유가.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등장해가지고 자 해주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었거늘 너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용법도 보세요. 신의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자가 여러분 그걸 따져보셔야 돼요. 어떤 표현에서는 여호와로 표현되고 어떤 데서는 엘로힘으로 표현되는지 한번 잘 따져보세요. 이것도요. 이것도 성경 공부의 하나의 비결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너가 여호와의 몫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사울이 버림받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장면들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것들을 사무엘이 나열해 줄까요? 성경에 나레이터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한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하고 그리고 장사 지낸 거하고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내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무덤이 닫혀 있는 거하고 무덤이 닫혔잖아요. 앞에서는 25장에서는. 근데 지금 28장에서는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불러내요. 그러면 죽여야 될 사건이잖아요. 계명으로 보면은. 계명으로 보면 죽여야 돼요. 그러면 계명에 나오는 그 죽여야 될 사건들이 다 스타로스라는 거 인정하잖아요, 우리는요. 아닙니까?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신접한 여자를 사람을 죽이고 뭐 어떤 사람을 죽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들 전부 다 뭐예요? 그거 스타로스로 가는 장면 아닙니까? 율법을 잘못 설명한 거 그거 다 신접한 여자 아닙니까? 교회의 메신저들이 설교를 잘못한 거 그거 다 잘못된 거잖아요. 신접한 여자가 한 모습보다 낫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근감은 박수만큼 했습니까? 못했다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박수가 왜 이래 더 잘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전부 어디로 가요? 예수가 스타로스 세워주는 장면으로 다 가게 되었어요.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했고 성경은. 엄밀히 보면 저와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야. 구약의 말들, 문자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 성경은요. 이 개념이 안 바뀌면 성경 못 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전체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꿈, 제사장의 옷, 불임, 그리고 선지자. 이 방법이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걸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오라 오라 했어요. 누구? 메시아. 맞잖아요. 메시아가 와야 돼. 그거는 교회도 가르쳤고 천주교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 유대인도 가르치고 공통적인 답이에요. 구약이.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메시아가 와야 돼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억지예요? 그렇게 보니까 더 명쾌하지 않습니까?
속이 시원하게 빵 뚫리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빵 뚫리면 난 그래도 행복하죠. 여러분 빵 뚫릴지 모르겠어. 아마 뚫리겠죠. 지금 계속 듣고 오신 분들은. 지금 보세요. 왜 이런 말들이 지적되고 있는지. 17절, 18절. 이거 다윗에 줬어.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아말렉에게 한 행위가 있잖아. 구약의 한계가 아말렉에서 들켰잖아요.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그죠? 구약의 한계점. 구약이 할 수 없는 거. 그게 아말렉이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시대를 열려면은 누가 등장해야 돼요? 아말렉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왜? 모든 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 왜 아말렉이 끝이 나냐면은 메시아 사상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 거기는 신명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재밌잖아요. 얼마나 이 서사가,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죠. 지혜로 현숙한 여자잖아요. 그 현숙한 여자가 누구를 오게 하는 이야기예요. 메시아 오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현숙한 여자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마리아로 안 읽어집니까? 물론 보혜사로도 읽을 수 있죠, 에스더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사울이 왜 사무엘을 불렀는가예요. 근데 똑같은 답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아, 성경은 이렇게 저렇게 읽던 어떤 걸 요구해도 답이 똑같다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야. 이거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너를 넘겼다 그래요. 이스라엘 군대를 다 넘겨버리셨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손에 넘겼다. 손이 뭐예요, 여러분? 야드잖아요, 야드. 계산, 계산, 거리 측정하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현대에서는 야드. 응? 몇 야드, 몇 야드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손이라는 단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이 야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루마리 책의 시작과 끝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손에 있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손이라는 단어가 알파와 오메가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손이요. 처음과 나중. 에트,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 손 안에 들려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손에 들어와 있다는, 블레셋 손에 넘겼다는 이야기는 시대가 바뀐다는 거죠.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접한 여자가 잘한 거죠. 잘 넘겨주고 있잖아요. 사무엘도 깨닫고, 사무엘도 은혜로 이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죽어서도. 예? 안 그래요, 여러분? 예? 만약에 사울을 신접한 여자를 정죄한다면 사무엘도 정죄당해야 돼요. 그러면은 의인 사무엘 이야기 나가야 돼요. 에스겔서 가면은 의인이 등장하잖아요. 성경이 말한 의인. 예? 거기에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정죄하기 시작하면은. 근데 사무엘은 또 정죄 안 해. 신접한 여자만 정죄하지. 사울을 정죄하고. 그런 못된 해석이 어디 있어요? 원칙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좀 의심 좀 해보세요. 근데 제가 해석하는 방법으로 와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솔깃하고 해볼 만한 연구 가치가 있잖아요. 박사님들, 성경 박사님들,
구약의 박사님들 좀 해보세요. 네? 특별히 25장과 28장을 가지고 논문을 한번 써서 해갖고 신학을 한번 엎어놓으세요. 얼마나 재밌는 본문이에요, 이게 지금 25장과 28장이. 그리고 뒤에 26, 27이 지금 28장, 29장, 30장, 31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거 연구하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신약과 구약이 뻥 뚫리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본문이 얼마나 멋있게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는지. 차원이 다르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허용이 안 되고 교리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허용이 안 되는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충격 좀 받으세요. 쇼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혁명이 일어나죠, 여러분. 보수가 진보가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어떡합니까? 금식했다 그래요. 허기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떡합니까? 송아지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여서 보내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럼 그 송아지가 무슨 이야기겠어요? 사울이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이미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울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복음을 만들어줬다니까 금식한 자에게 기력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갈 길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으로써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러면 사무엘이 경험한 그 경험의 세계들, 그거를 나레이터가 어떻게 썼는지 이제 이해가 되셔야죠. 그리고 아기스라는 사람과 다윗의 역할이 어떤 거였고 신접한 여자가 왜 사무엘을 불려 올렸는지 얼마나 안타까우면 성경 독자들이 성경을 못 깨달으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성경이 유치하잖아요. 왜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그 지저분한 걸 갖다가 써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으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경이에요.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이 신비한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크로노스와 카이오스를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게임의 천재가 돼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한국이 게임 잘하는 나라잖아요. 성경도 게임이에요. 여러분 게임을 잘하시면 돼요. 자신감 있게 게임을 해보세요. 모든 게임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임이에요. 알았죠? 그걸 가지고 주물럭거리니까요. 다 주물럭거리면 주물럭져요. 악하고 선한 게 없어요. 어떤 내용도요. 오직 메시아가 온다. 그 얘기라니까요. 답은 알아요. 근데 그걸 고집을 못 부렸죠. 저와 여러분은 고집을 부립시다. 그거는 보수가 돼야 돼. 알았죠? 정답만큼은 보수가 돼야 돼요. 그러나 정답을 찾아가는 길은 보수가 되면 안 돼요. 진보가 돼야 돼.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